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5면에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브리스톨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세 곳을 방문하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고아원을 위하여서 300파운드의 이 돈을 모금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세 곳의 침례교회에 방문하여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스펄전은 예정대로 300파운드의 이 기금을 모으게 되었고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피곤한 몸을 쉬려고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라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 음성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돈은 런던에 있는 우리 고아원의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한 또 꼭 필요한 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300파운드의 돈을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실갱이를 하다가 그가 결국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가 편안한 쉼을 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이 스펄전 목사님은 조지 뮬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뮬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 이 300파운드를 자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00파운드의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필요한 금액을 주님, 제가 지금 필요한 금액이 300파운드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곧장 런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 하나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 300기니의 영국 금화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의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300파운드에 이자 300실링까지 이자로 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00기니가 300파운드에 300실링 정도 되는 그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라고 그가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이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몹시 가난하였지만 그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성실과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믿음을 지키며 정말 인내하며 가난과 싸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 30세에 에밀런치 서비스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는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너츠를 창업하였던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던킨 도너츠 상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72세 생일을 맞이하였을 때 그의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식이 자신을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 그 삶의 태도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도 던킨 도너츠를 회사를 일으켰던 로젠버그도 동일하게 그가 믿음으로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요?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 받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채찍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에게 매질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매를 맞고도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과 또한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매를 맞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화들은 넘치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가정에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저희 아버님도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16세에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모진 이 핍박도 당했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은 가족들도 구원시키시는 은혜를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일들은 한두 명 정도는 있지 않으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은 왜 그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종의 삶을 감수하고 기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그 중심의 내용들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전하는 그들에게 왜 기쁨이 있고 또한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용기를 주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을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시기하고 또한 제자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아침 일찍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지금 사내들의 공의회에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이 공의회에 세워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당시 전도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켰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금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만 속하였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는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하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전하지 말라고 하였던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전한 것처럼 말하면서 적용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전도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다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의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 지시대명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 초반에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책을 얼마나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던지, 또한 이 책이 다 영화로 만들어져서 영화를 얼마나 재미있게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악의 근원이 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악의 근원이 되는 인물에 대하여 사람들이 입에다가 그의 이름을 담지 않습니다. 볼드모트라고 불려지는 그 악의 근원이었던 인물의 이름을 입에 오르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악의 근원이라는 생각이어서 함부로 입에다 담지도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과 같지는 않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멸시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도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시대명사로 사용하죠. 그리고 예수의 예수를 죽였던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합니다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오하고 경멸하는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지금 경멸하고 또한 멸시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28절 말씀 자체 하나만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이 상황이 엄중하고 두려운 상황인지 또한 무시무시한 상황인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내들의 공의회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를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하여서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힘은 없으나 이 교회 다시 말하면 유대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또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데려다가 감금하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9대까지 때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39대에 매를 맞는다는 것이 우리가 회초리 맞는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매를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처럼 매를 든다라면 아마 학교가 난리가 나고 막 방송에 나오고 언론인들이 취재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왜 그렇게 막 그렇게 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매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도 장을 맞는다, 뭐 곤장을 맞는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곤장 몇 대 이르니까 뭐 우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곤장의 길이와 폭에 따라서 사람의 상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을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이 매를 39대 때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죠. 그런 힘이 이제 사형 온도는 내릴 수 없었지만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지 사형을 시킬 수 있었지만, 죽을 수 있을 만큼 때릴 수 있는 것이 그 사내들인 공의의 이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낫겠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라고 말하였던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이미 사도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이후로 무엇에 대하여 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라고 하는데, 각주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른편에 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리심을 받았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것을 쉽게 이해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사내들의 공의에서 지금 재판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서도 동일하게 이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엄중한 상황, 정말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예수 믿으라, 당신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그를 살리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라면 그 주권, 다시 말하면 주인된 힘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이 과거의 이 조선시대나 또한 이 시집살이를 엄하게 시키시는 시어머니 밑에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 뜻대로 집안을 운영해 가던가요? 며느리 뜻대로 집안을 운영해 가던가요? 예, 여러분들 갑자기 눈을 껌뻑대시는 표정이, 우리 시어머니 생각이 갑자기 난다, 뭐 이런 표정들이세요. 내 모진 시집살이를 당했는데, 뭐 이런 표정이신데요. 며느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주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계획과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문제이거든요. 지금 사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글을 두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은 당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들을 신문하는 그들에게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만 그래야 하였습니까? 초창기 교회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건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예수를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최건능 목사님을 데려다가 모진매를 때립니다. 그 때릴 때마다 그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매를 맞을 때마다 그러셨어요. 왜 자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라고 말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최건능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속에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가득 차서 나를 조금만 흔들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것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던 일화들이 있는데요. 그 일화들은 도대체 그분이 그렇게 담대하게, 일본 순사 그러면 지금 생각해도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지금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무력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와 대제사장이 무력해진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인으로 꼴려온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무력해 보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담대해 보입니다. 뒤바뀐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말을 어기고 예루살렘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주권이 인정되었다라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었다라면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3절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당신들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크게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3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율법 교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말리엘,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자주 들었던 인물입니다. 왜 자주 듣습니까? 이 가말리엘이 바울의 스승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리새파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 교사로 모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큰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공개적으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드다라고 불렸던 사람과 또 하나는 이 유다라고 불렸던 사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도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반란을 꾀했었다는 거죠. 드다가 400명의 사람들이 드다를 쫓았지만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였더니 그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37절에도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꾀었지만 결국 그가 망했더니 모두가 흩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예수도 이미 죽은 거 아니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죽었으니 사람이 세운 거다라면 흩어질 거고 하나님이 세운 거다라면 남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사람의 생각으로 났으면 드다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결국 그들이 추종하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던 이유가 그들의 생명이 다하고 났더니 다 흩어졌다. 예수도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웠다라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면 우리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면 더 흥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의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말리엘의 말에 옳게 여겼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첫 번째는 가말리엘의 논리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타당한 이야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 의미 모두가 다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면 이러한 일은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애굽할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 모세가 어떻게 왕의 궁전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는 모든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기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칠하여서 그 안에 아이를 두어서 띄워보냈더니 어떻게 된 게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하여서 길리움을 당하고 40년 동안이나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봉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하여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출애굽이라 불려지는 바벨론에서부터의 회기는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파사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성전을 지어라라는 명령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투쟁하고 독립운동을 벌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정말 생뚱맞죠.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바벨론이었는데
메데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해서 순식간에 나라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 짓기를 원하는 사람 떠나라. 그리고 내가 재물을 줄 테니 그거 가지고 가서 성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운행해 가시는 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말리엘의 상식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식을 통하여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면 우리를 섭리하실 그 하나님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뜻대로 되어진 것처럼 여겨지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섭리하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회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위해서도 이 코로나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설교 말씀을 송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겠다. 홈페이지가 없으면 영상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지금 이 설교도 실시간으로 송출되어지고 있는 걸 보면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요 앞에다가 핸드폰 세워놓고 이 보기 좋지 않게 이렇게 했지만 성도님들이 애쓰고 또한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도 달고 앞에 아무것도 없이 저 뒤에서 저를 찍고 있음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렵다, 힘든 상황이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마치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바둑두는 이 구단의 기사가 그의 계획에 따라 바둑알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히 만들어가고 두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되어지는 것은 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들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매를 때리고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한 것은 40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뭐랍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들이 전하는 일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승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란 사실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짓밟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옥에 투옥되고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한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매를 때리기는 했으나 결단코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을 막지 못했기에 결국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